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를 맞은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전쟁 범죄 피해 여성을 기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칫 예배에 흥미를 잃고 나태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CTS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창사 25주년 CTS 위크를 선포합니다. 요일별 다양한 주제로 한국교회와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소녀상의 비문을 문제 삼으면서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독일 시민단체가 나서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도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시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지난달 28일 제독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는 미테구의 허가를 받아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설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9일 만에 돌연 미테구청은 소녀상의 비문 내용을 문제 삼아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에 끼어들 수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은 직후 내려진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 협의회는 즉각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반일 민족주의가 아닌 전쟁 범죄 피해 여성을 기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베를린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는 부당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Ich war lange in Japan. Und ich kenne das von Japan auch die Schwierigkeiten hier. Hier, ja, in Ordnung, warum nicht? Sie muss bleiben da, für alle Frauen. In alle Kriegen, was passiert bis jetzt. Das ist ein Symbol oder ein Status. Ich hoffe, das bleibt. 이와 더불어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도 베를린 시장과 미테구청장에게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 내용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이 베를린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소녀상은 독일 개신교회와 기독의원들이 오래도록 전쟁범죄 피해 여성의 아픔을 알리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일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소녀상은 시민단체가 법원에 제출한 철거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철거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녹화나 생방송 예배 방식 외에 이색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CTS 이사야 객원 기자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주영이, 진영이를 위해서 말씀이 담긴 카드를 직접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주영이, 진영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형 어린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담임 목사 이학성.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수개월째. 서울 강서구 대강교회 어린이부 사역 담당 최용준 전도사는 코로나19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방 프로그램인 용키즈 온도 블록을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열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더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그 신방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최 전도사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진행하는 용키즈 온도 블록은 대강교회 학생들도 직접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용키즈라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교회. 김한진 전도사가 의류와 엽서를 직접 디자인하며 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이 새겨진 의류와 엽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이루어져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양하게 제작된 굿즈들, 또 EPC 아이템들, 엽서, 스티커팩 다양한 것들에 말씀을 담아서 친구들에게 우편으로 배송해 주면서요, 함께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하면서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이 복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기획된 물품들. 김 전도사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 작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할 때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또 나아가서는 멋지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도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특수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들. 코로나19로 주일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젊은 전도사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를 손민석 국장이 전해왔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데요. 미국은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방역과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정책과 백신 개발로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개발 중인 백신이 승인을 받아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가 두 후보 간 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도 주요 이슈 중 하나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두 후보는 경제 공약과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제조업 재건을 내세우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입장인데 반해, 바이든 후보자는 자유무역주의를 유지하며 부유한 미국의 납세자와 기업의 증세를 통해 늘어난 세금으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교육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편투표의 정당성 문제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주정부들이 우편투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우편투표를 독려하며 홍보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부정선거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까지 시사하면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지 사회 분위기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와 전망은 어떤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CNN과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선 전국 평균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고,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전망도 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직후 실시한 전국 지지율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론조사 지지율만으로 대선의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복잡한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각 주별로 대통령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선거를 실시하고 있어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 방식에 비해 막판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남부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북동부, 서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경합주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경합주의 향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선거 활동을 재개했으며 마지막까지 경합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경합주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를 찾아 유세를 펼쳤으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대선 결과에 따라 현지 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교계는 이번 대선을 두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권의 경우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9월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도 미국 내 복음주의자 가운데 61%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가 안보와 종교적 자유,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경우도 미국의 복음주의권 교회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의 경우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전통적인 가치에 보수적인 사회윤리를 추구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교도 미국 이민 400주년을 맞는 해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도전들 중 하나인 신앙의 자유와 낙태 허용으로 촉발된 태아의 생명권 문제 등이 교계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삶의 가치를 위해 사람이 아닌 정책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나라를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상 선교 방송 CTS가 다음 주 한 주 동안을 CTS 위크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데요. 창사 2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위크 기간에는 CTS의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최대진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수복음 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가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란 주제로 열릴 이번 CTS 위크는 요일별 다양한 주제로 뜨거운 찬양과 가슴을 울리는 말씀과 함께 CTS의 25년의 발자취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월요일은 이 땅의 영상 선교사로 가겠나이다란 주제로 25년간 CTS와 함께해온 동역자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 화요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온 CTS를, 수요일은 코로나19와 재난재해로 아픈 이웃들을 섬겨왔던 사연을, 목요일에는 CTS로 인해 변화된 사연을 시청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고단했던 몸과 마음에 힘과 소망을 주고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TS는 전국 각 지역 케이블과 스카이라이프, IPTV, 해외위성, C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8회기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실행위에서는 오는 11월 16일 제69회 정기총회를 서울 성공회 대성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69회 총회에 상정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결의했습니다. 실행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연속토론회와 한반도 종전 캠페인, 기후위기 극복 사업, 여성 인식 개선 정책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을 나눴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뉴 노멀 시대 뉴 미니스트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상대 총괄 본부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포럼에서 뉴 노멀 시대 뉴 미니스트리를 주제로 발제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변화에 주목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비롯해
목회 자료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실시하는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대 종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가톨릭과 불교, 기독교의 3대 종교계가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3대 종교 대표자들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3대 종교가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귀한 행사라며 정부와 함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이웃사랑 나눔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경제 인식 개선과 기독교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기독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을 주제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백석대신 유만석 총회장은 총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정치를 배제하고 목회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헌신하는 총회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임 총회장에 대전 영광교회 양희로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이제는 화합과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 상처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이 제1순위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회 주의한 개혁주의. 그래서 노회 중심 상비부서에 대한 총회로서의 최대한의 지원. 세 번째는 교단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나누고 연구하는 그런 총회로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10월 정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TS 이기창 사목은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다하고 섬김과 봉사, 나눔의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CTS 고장원 사장은 섬김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위원회를 잘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 모임에서는 미래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의 특강과 신규 위원 소개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 은파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예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청주 은파교회 박도훈 목사는 우리가 가정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믿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35개 교회 300여 가정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도훈 이주형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 7가지 이유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집중호우 피해 2차 재난긴급구호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신교단 산하 22개 교회에 재난긴급구호금 4,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1차 재난긴급구호금을 전하고 태풍과 수해 피해를 입은 전라노회와 경북 지역 노회들의 긴급구호금을 편성해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지역 120여 개 교회를 대표하는 화순 기독교협의회가 2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화순 기독교협의회 회장 양기용 목사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임원 인준을 통해 화순 대광교회 윤영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회장 윤영 목사는 화순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복음으로 견고히 세우는 화순 기독교 협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교인 23인의 순교 역사를 가진 정읍 두암교회가 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두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류승동 목사는 성도의 기본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인 23인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고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순교기념 음악회는 바울교회와 인우동교회, 전주지방 목회자 부부합창단 등 6개 팀이 참가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향을 향하네 등 순교 영성이 담긴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는 31일 두암교회에서는 두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 추모 예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